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바울이 제시해 놓고 이제는 애매한 문제, 명확한 설명 혹은 말씀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상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들을 예를 들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애매한 문제 해결 방법은 유익한 것인지, 덕을 세우는 것인지, 그렇다면 하는 것이고, 유익하지 않고 덕을 세우는 게 아니면 하지 말라라는 분명한 기준을 따라서 행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일을 결정하고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애매한 것,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 이 헬라어로 아디아포라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뭔가 명확하지 않은, 뭔가 옳고 그름이 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상 제단에 가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먹지 말라.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안 먹는 것이 맞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상 제단이 아닌 일반 가정집에서 혹은 자기의 생활 속에서 만나게 되는 우상 제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당시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고기의 종류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 제물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갖고 온 제물입니다. 동물들을 갖고 와서 잡아서 드리는 거에 고기입니다. 근데 왜 이 고기가 시장에 유통되는 게 두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냐면,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유통, 식용을 하기 위해서 고기가 유통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것이 있냐면 제물로 갖고 온 동물을 잡아서 각을 뜨고 나눌 거 나누고 버릴 거 버리고 처리를 하고 나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사장 몫으로 분류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갖고 옵니다. 그러니 제사장 가정에서 이 남겨진 제사장 몫으로 남겨진 제물을 다 먹는다는 건 넘쳐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사장이 이걸 처리하는 방법을 하나 찾아낸 게 판매하는 겁니다. 제물로 들어온 거니까 일반 시장에 유통되는 금액으로 파는 건 너무 심하고 거의 절반 이하의 값으로 저렴하게 어떤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가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저렴한 고기를 사 먹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라는 이 질문이 바울에게 온 것이고 바울이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25절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 이렇게 유통되고 있는 고기를 사 먹게 되는데 이 고기를 사 먹을 때 이게 우상제물인지 아닌지를 그럼 일일이 다 확인하고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를 분별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시장에 파는 고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선언하냐면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시장에서 내가 고기를 사왔어요. 근데 이게 우상제물 고기인지 일반 유통되는 고기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냥 자신의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제물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말고 그냥 갖다 먹으라는 얘기예요. 26절에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정한 것 부정한 것, 동물에 따라서 어떤 동물은 부정하고 어떤 건 정하고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감사함으로 먹으면 이 세상에 부정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우상 제물이냐 아니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감사함으로 먹으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바꿔놓으신 것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 묻지 말고 먹고 싶으면 사다 먹으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27절에 불신자가 초대할 때, 불신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식사하자고 집으로 초대해요.
이 사람은 우상 제물이냐 아니냐에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이 뭐 우상 제물이거나 말거나 싼 게 비지떡이지 하고 준비해서 대접을 하는 그런 상황.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가서 묻지도 말고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그냥 먹으란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양심도 이 고기를 먹는 자신의 양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 또 확인하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먹으라. 그 사람을 위해서 먹으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 양심에 거리낌이 생기는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애매한 것들, 내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굳이 확인 안 해도 되는 거는 내 양심으로 하여금 내 스스로 정죄하는 일을 만들지 말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란 말하거든. 묻지 않고 먹으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와서 당신 식사해요? 그거 내가 봤는데 우상제물 사가는 거? 라고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 먹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이게 우상제물이라고 알려준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 우상제물 먹는 것 때문에 이게 우상제물이라고 알려준 사람이 내가 알고도 먹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또 넘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않고 덕을 세우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애매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누군가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한 사람을 구원받는 자로 온전히 세우는 일로 분별하고 결정하고 행해야 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후반절부터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려, 이렇게 반박하는 거예요. 고기를 먹고 안 먹고는 내 자유인데 왜 내 자유를 남의 양심 때문에 결정되어야 되느냐, 내가 왜 그래야 되느냐라는 반박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바울이 먼저 설정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일수록 덕을 세우고 유익한 일을 찾아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유를 절제하고 나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누군가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일이라면 마땅히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그 일을 행해야 될 것을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거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건 명확하게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아무리 말씀을 읽어봐도 찾을 수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자유로 난 이렇게 해버릴 거야, 이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고 하려고 하는 행동 하나가 유익한 것인지, 누군가를 구원에 이르는 자리로 이끄는 행동인지, 그리고 그 사람을 믿음 위에 굳게 세우는 일인지,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그런데 오히려 이걸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신앙인인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바울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라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떤 일이 되었든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일에 적극적으로 행하는 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